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말하는 것은 죽었다. 죽었다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야이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예수님 이제 그냥 괴치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데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현재 시제 동사의 명령 형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어감을 살리면 네가 계속 믿으라. 계속 믿기만 하여라. 쭉 믿으라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급격한 상황의 변화 앞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야이로에게 쭉 믿으라.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인 거죠.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쭉 믿기만 하여라. 상황을, 변화된 상황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딸이 죽어버린 거는 이거는 이제 급격한 하나의 상황의 변화인데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끝나버린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어도 예수님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외적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눈앞에 벌어진 어떤 변화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 그 상황 위에서 그 자신의 조건을 따라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같은 하나의 맥락을 가진 이야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그 에고 에이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뭇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의 절대적 신적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버렸다.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결같이 마치 입을 맞추는 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의 집을 찾지 않습니까? 그의 누이들이 이것을 두고 아마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아직 병들었지만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있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들의 조건, 자기들의 전제,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계선자 차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는 충분히 오케이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조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이 뭐냐, 누구이냐.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뭔가 좀 남아있어야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능력자가 아니고 오히려 생명이 없어도 그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고 죽었어도 부활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 안에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인정을 하든 그것을 넘어서 그분 자신의 조건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차원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생각하는 내 믿음의 어떤 조건 속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제한하는 믿음인지, 이런 것 같으면 이제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조건에 부합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요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한면에서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그분이 또한 우리의 상황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샌드위치 구조 속에 중간에 끼어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혈루증인데, 이 혈루증이란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병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은 피의 유출이다. 그러니까 피의 유출 상태에 있는 어떤 예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피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의 유출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할 뿐인데, 이 동일한 표현이 우리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0인경 헬라 번역으로 읽으면 꼭 같은 표현의 형태입니다. 피의 유출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인의 월경 주기를 넘어서도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역시 부인과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이 여인이 처하여 있던 이 상황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25절에 따르면 이런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앉았던 누웠던 침상, 안전자리, 그리고 접촉한 것, 이런 데 일체 앉거나 손을 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팠던 여인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자로 살아왔던 거죠.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하나의 심리적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야만 눈에 잘 띄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27절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뒤로 왔다. 그렇죠? 뒤로 왔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를 부정당한 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아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온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찰나의 한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 담겨진 이 여인의, 그죠? 마음의 절규는 우리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뒤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몰래 다가와서 당신 앞에 나와야만 되는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12년 동안 이 가슴 속에 엉축되고 이 가슴을 저며내고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왔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이 엉축된 하나의 절규와 탄식과 신음의 강구가 그 짧은 한순간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요. 피의 유출이 멈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다.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옷을 대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쓸데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뭘 의도하고 계셨을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대답과 이 여인의 대답인데, 제자들이 하는 대답은 하나의 상황의 묘사일 뿐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옷에 손이 닿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저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 현상에 대하여 하나의 제3자의 진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을 시켜서 모든 사실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압축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12년 동안 이런 고통을 안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한 채 홀로 아픔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건 전부 자기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1인칭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